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같이 봉독하고 큐티 쉐어를 했죠.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 오늘 생명의 삶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 큐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독하도록 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같이 봉독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어제 저녁에 크리스마스 콘서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1세와 2세가 영어권 한어권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이렇게 발견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많이 아주 강하게 얘기했는데 2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그 대신 내년 성탄 콘서트 때는 여러분들 꼭 참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잔치를 벌렸는데 주인이 와서 이루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특별히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가하며 우리가 Go tell it that Jesus Christ is born. 정말 이번 크리스마스 콘서트의 제목처럼 우리 믿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가서 전하는, 이런 결단하는 그런 밤을 어제 가졌어요. 내년에는 priority, 첫 번째로 이렇게 콘서트에 참여하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요새는 holiday 콘서트라는 단어를 써요. 어떤 교회도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크리스마스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해피 할리데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불어 크리스마스 콘서트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나 신문이나 여러 곳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계속 외쳐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어제 아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주님을 찬양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일주일간의 큐티 말씀 중에 오늘은 오늘 큐티 말씀을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기리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근데 참 문제가 있어요. 많이 아는 성경, 많이 읽은 성경은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아는 거야. 또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인간적으로 말씀을 잘 전해야지. 인간의 마음을 먹으면 이 말씀 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낮과 밤으로 묵상해야 되고 같은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많은 은혜가 오는지 몰라요. 특별히 성구를 쓰시는 분 중에 석천씨라고 있어요. 석천씨. 이분의 아내와 딸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 딸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여기서 예수를 영접하고 여기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국에 서울에 돌아가서 나에게 성구를 선물하고 싶은데 어떤 성구를 원하시냐고 그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 좋아서 하나님 말씀 다 좋잖아요. 예. 그런데 시편 1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써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제 방에 그걸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매일 제 방에 들어가면 시편 1편을 한번 이렇게 보고 묵상합니다. 나갈 때도 자주 묵상하기를 원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편을 우리 매일 읽잖아요. 5편씩. 근데 엑스트라로 저는 시편 1편을 또 읽습니다. 읽고 영어로도 읽고 또 영어로도 한번 들어봅니다. 이것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은혜로운 것은 매번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처음 읽는 그런 기분이에요. 이런 말씀이 있었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면서 저에게 이 말씀이 은혜를 줘요. 그때마다 똑같은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씀이 매번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매번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달라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소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읽으면 지겨워요. 근데 말씀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계속 깨닫게 되고 계속 은혜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우리 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서 사람의 간사한 유혹과 시험에 쓰러지지 않는, 세상을 분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그 당시 유다 나라는 그 주위 강대국들의 침공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그 유대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했어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더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인 그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극심한 우상 숭배로 그 유다는 참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7장에 보면 아수르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다를 이기지 못했어요. 계속 방어에 성공을 했죠. 그런데 사람들의 그 말, 가십, 그 떠도는 어떤 그 이상한 그 말들의 왕도, 군인들도, 백성들이 그냥 간이 녹아버렸어요. 말에. 지금 취재 안 했는데, 점령당하지 않았는데, 한마디로 해서 이기고 있는데도 말 때문에 그네들 아주 정말 그 마음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당시 유다 나라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망이 없는 유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다 나라.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선포하는 말씀이 9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어깨는 파워를 얘기하죠.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실 그 소망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그때 바로 그 보내주실 빛, 그분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말하자면 이 땅에 오신 날은 바로 이 말씀을 예언으로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사야 시대로부터 700년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바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아기 예수님이 700~800년 후에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흑암에 행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흑암에 행하고 있어요.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그늘에 빛이 비친 거예요. 2000년 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그 당시 그 절망의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을 마음속으로 포기하고 살던 백성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내가 원하는 걸 했다 하더라도 이건 절망이잖아요.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고 살던 백성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이사야가 살았을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만큼이나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나라는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예언이 멈춘 지 이제 400년이 됐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고통이지 아세요? 얼마나 고문인지 아십니까?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선지자가 그리웠어요. 너무나 그리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흑암과 어둠이었어요. 캄캄했어요. 그래서 흑암과 어둠으로 표현된 흑암에 행하던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는 흑암에 행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흑암에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나와도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흑암에 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흑암에 행하던 바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그 당시 정치는 어땠어요? 정치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생활을 했어요. 식민지 생활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백성들이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노예 같은 삶. 그리고 세금을 빙자로 그들의 돈을 재산을 약탈했어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그 당시 그런 캄캄한 시기에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빛이셨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어둠 가운데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 참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왜 그래요? 그들은 어둠이었어요. 헤롯 왕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아니, 헤이트합니다. 왜냐하면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게 되니까. 그래서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입으로. 근데 그들은 어둠이었어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했던 거예요. 참 빛이신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그렇게 아기 예수를,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렸었는데 희한하게도 오시니까 영접하지 않았어요. 아니, 빛이신 예수님을 어둠의 세력이 너무나 싫어했던 거예요. 그들은 실상은 어둠의 세력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도, 아니 다른 교회도, 어떤 교회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면으로 어둠의 세력에 점령당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둠은 빛을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세상에 어둠의 대명사인 헤롯 왕, 권력자 헤롯 왕은 어둠의 대명사예요. 세상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군사를 동원했어요. 군사를 풀었어요. 아니, 동방박사에게 나에게 가르쳐주라. 나도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겠다.
이불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 군사를 풀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이하의 아기들 다 죽였어요. 예. 입으로는 경비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그 당시에 거짓 제사장들이, 지금은 말하면 거짓 목사들이, 이렇게 거짓 바리새인들이, 거짓 서기관들이, 지금 신학교 교수들이, 또 뭐 참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참비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신 말씀을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시대도요. 여러분들, 또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들이 늘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애 하실 때 서기관들이 얼마나 틈을 노렸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말에 그 흠을 잡으려고 틈을 노리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똑같았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참비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소망의 빛이 되어 주셨어요.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에요.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3,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무거운 멍에를 없애주시는 분이세요. 고통과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우리에게 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점점 어두워지지 않아요? 점점 혼동으로 가지 않아요? 말씀과는 완전히 멀리 떨어지죠. 사실 도덕도 다 깨졌죠. 이게 지금 세상입니다. 물질 문명은 발전하고 있는데 세상은 지금 점점 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인간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포기하고 살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내가 왜 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만족을 얻으려고 해도 세상 그 어디에도 만족이 없어요. 아무리 만족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정말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녀도 만족이 없어요. 오히려 더 고독과 절망과 좌절과 외로움 속에 점점 깊이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재물은 중요합니다. 난 재물을 고귀하게 봅니다. 주 안에서 재물은 고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만족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그냥 노예처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냥 재물을 열심히 재물을 취하는데 모든 목적을 기울여서 살아간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있다 하더라도 내 가슴 속에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죠.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것이 세상 거 아닙니까? 더 고독하지 않나요? 더 외롭지 않나요? 우리가 졸업할 때 얼마나 기뻐해요? 그래서 졸업식 하기 전에 막 흥분하죠. 그리고 졸업식 할 때 막 모자를 던지고 고함을 지르는 건 뭐냐면 이것도 즐겁지 않구나, 난 외롭다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농구나 풋볼이나
챔피언십에서 1등하면 그날은요 경찰이 다 동원돼. 왜? 때려 부시니까. 1등을 했는데 때려 부셔요. 차에 불을 놔요. 스토어에 유리를 깨뜨리고 막 가져가요. 왜 그래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모습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채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가므로 그 공허함을 채워버려 갑니다. 그래서 마약에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쾌락도 순간뿐이죠. 나 승순영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죠? 대마초 참 너무 힘들죠. 우리 승순영제 하드락 싱어, 헤비 메탈 싱어 하면 마약과 긴밀 관계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다행히 마약에 안 빠졌어요. 오토바이에 빠지고. 그 오토바이 누구 주고 왔어요? 올 때? 최민수에게 주고 왔어요. 팔았어요. 할리 데이비슨인가 그거 내가 굉장히 원하는 건데. 저 오토바이 너무 좋아해. 언제 우리 하나 사서 같이 타지? 안 돼. 사주지 마. 그 대마초. 그건 끊을 수 있어요. 대마초는. 근데 힘들죠? 대마초를 하면 좋죠. 아니 정직하게. 이것이 다시 대마초가 풀어질 때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대은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또 하게 되는 것은 육신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끊기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복이 있나요? 없어요. 돈 다 없어지고 부부가 싸우고 대마초면 싸우죠. 대화도 몇 주 안 하지. 그 한번 잠깐 하고 뒤에 오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또 하게 되죠. 참 우리 같이 전쟁하자고요. 기도하며 전쟁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분명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제니프 자매가 도와주면, 그죠? 가장 힘든 게 우리 제니프 자매인데 쾌락이 없어요. 그 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히려 영혼들이 썩어가요. 나의 정신이 죽어요.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자리에 누워서 가만히 하루를 되돌아보신 적이 있어요? 가슴이 뿌듯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있죠? 그때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고. 그렇지 않으면 뭔지 모를 텅 빈 가슴, 고독, 절망, 외로움, 허무가 밀려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밖에서는 절대로 참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돈을 유산받아가지고 나가서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주색잡기에 다 돈을 탕진하고 이제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을 먹는 쥐염연매를 먹으면서 배를 채우려 하는 인생의 절망감,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찾으려 때 오는 열매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그 구멍 뚫린 가슴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과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참 기쁨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기가. 우리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천사장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른으로 오시지 않고 아기로 오셨어요.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 천사장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모두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요셉, 또 마리아도, 또 양치던 목자들도 두려워 떨면서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무서워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무서운 존재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는 친근한 존재인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기한테는 누구나 다가요. 나한테는 못 오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기한테는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볼도 만지고 이쁘다 귀엽다 그러면서 막 헬렐레 하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합니다. 그게 아기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누구나 진정 마음만 열면, 내 마음이 낮아지면, 영혼의 목마름이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 오면 해결될 수 있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나타나니까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뇌에 있는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 너 유대인이지? 너 700~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기억해? 아기 예수. 이게 표적이야. 이게 증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 특별히 마을 구유에 계시기에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좋은 호텔에 들어가 계시면 거기 아무나 못 들어가요.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을 구유에 계시기 때문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 관계없이 누구든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기뻐하며 아기 예수께 달려가서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했죠.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의 소식을 들었어요. 복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고 믿고, 그러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기뻐하며 달려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요. 먼 데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몇 달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몇 달을 걸쳐서 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학자들인지 몰라요. 점성가 뭐 여러 가지 얘기있지만 한마디로 해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바빴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가장 우선순위에 아기 예수를 만나 경배하는 일에 둔 거예요. 어제가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날 아니에요? 그런데 안 오셨어요? 안 오신 분, 안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배 대상은 어제 어디였어요? 그렇게 먼 데서도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데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범죄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친근한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해. 수고하고 무거운 누구든지 짐을 진 자들아 누구든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좋은 호텔에서 탄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못 들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선별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텔에서 쫓겨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꽉 찼다고. 그 만삭이 된 마리아를 쫓아낸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모텔에서 못 잔 것이 아니에요. 호텔에서도 쫓겨나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태어나셔서 얼마 후에 애굽으로 도망가시는 경험도 했어요. 또 소년 시절에는 아버지를 돕는 몫으로 노동의 수고와 그리고 가난의 고통도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처음부터 모두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6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권세가 있잖아요. 왕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바로 하늘과 땅을 다스릴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바로 이 소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어떻게 돼요? 기묘자, 원더풀, 또 모사, 카운슬러, 또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또 영존하신 하나님, 에버래스팅 파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황승순, 이종용, 또 전익수, 이게 우리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붙어요? 저 사람은 신실한 분이야. 저 사람은 착한 분이야.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어. 이런 이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간사한 사람이야. 이런 것들이 붙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 미스터리예요. 신비예요. 예. 이것이 놀라운 일이고 아주 기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 6절 그 다음에 보니까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Prince of Peace 이렇게.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와 전쟁과 그리고 사망의 땅에 평강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내 안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인간들에게 줄 수 있는 다리가 되신 거예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다리가 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들 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각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이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근데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는 다리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간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사탄과 죄악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뒀어요. 그러나 그걸 무너뜨리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현재 구원을 누려요. 에덴 동산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해주신 거예요. 초가집도 궁궐도 그 어디나 주님과 함께하는 곳은 하늘나라 현재 구원이에요. 평강이에요. 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은. 네, 그래서 평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Salvation. 여러분들 예수님은 캄캄한 사망의 땅에 평화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마치 사울이 다메섹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태양보다도 더 밝은 빛을 봤던 것처럼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의 빛이 비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나의 빛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평화로, 나의 구원으로 나에게,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죄의 노예가 됐던 우리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즉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다 좋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진정한 또 하나의 찬양은 뭐예요? 예배는?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상황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의 기쁨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을 인해 즐거워하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멀리서가 아니라 가까이 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런 삶을 살 때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나의 가정은 풍요로워하죠. 이런 삶을 살 때 이 세상은 바뀌어요. 주기도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이 말씀 때문에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임하게 하여 주세요. 그거 잘못된 기도예요. 내가 정말 주 안에 거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주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어져서 이 땅에 그냥 전체가 빛덩어리가 돼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한다, 이 말씀이 아닐까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기도를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시간 모든 교회는 나를 통해서 주의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에요. 촛대가 옮긴 거예요. 아무리 칭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된다면 안 돼요. 아무리 사람마다 소용없어요. 오히려 그냥 가둬놓는 거죠. 자주 제가 하는 얘기지만 옆으로 물이 흘러야 주위가 풀이 살고 나무가 살고 열매를 맺고 푸릇푸릇한데 자꾸 내가 통을 넓히면 흐르질 않아서 주위가 다 메말라서 사막이 돼버려, 내 주위가. 그리고 물을 막아놨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물이 죽어서 그냥 썩고 모기가 나오고 그냥 파리가 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흘러야 돼요. 이것이 경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양치던 목자들이 이른 새벽에 복된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잖아요.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돼. 이런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명철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들이 불행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올려드리면서 엎드려 하기께 경배를 했어요.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아기로 태어날 메시아는 4가지 중요한 이름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뭐예요? 기묘자, 즉 모사, Wonderful Counselor,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진실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아기 예수님은 빌립보 2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거기 보면 거기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근본이 동일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700~800년 전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것이요, 구원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God with us. 이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처녀로 잉태케 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mighty God. 하나님은 능력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불가능의 문제를 가능케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나와 같지 않아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 둘러싸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하스 왕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도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나를 정말 도와주시어. 정말로 우리 선영자매 오늘 못 나왔는데 은지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외동딸 은지, 자기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은지가 갑자기 병에 걸렸는데, 모르는 병이에요. 모르는 병. 의사가 고칠 수 없는 병에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전 매일 전화를 걸어서 기도해 주기로 어제 결정했어요. 며칠이 아니라 매일 난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난 이걸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은 의사도 쓰시고 약도 쓰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쓰시지만 최종적인 의사는 하나님이시다. 치유자는. 이것을 믿고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 그게 마이티 갓이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 스스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가 죄 문제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브릿지, 이 다리가 놓여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음으로 수없이 많은 그 죄를 지어 지옥 가야 마땅할 우리지만 나지만 천국 가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길은 왜 만들어요? 다니기 편하라고 만들죠. 그리고 빨리 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안전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길을 뚫는 거예요. 근데 길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길을 두고 정글로 들어가거나 길을 들고 숲을 헤치고 다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길이 있는데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세상은 다 떠받들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말씀하셨는데 그 길로 가지 않아요. 이 세상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렸을 때 할머님이 밤에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난 다 갔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할머니 손가락 푹 군데로도 쓰러질 뿐인데 내가 왜 할머니를 그렇게 믿었는지 몰라요.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복당리 452번지 제 고향인데 산골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우가 막 울었어요. 호랑이가 있었어요. 50년대 60년대 아주 옛날 얘기죠. 그때 그 무서운 그 산길을 할머님 손을 잡으면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게 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우리예요.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신 자만이 구원의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 영접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면 승리의 길이 열려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나는 승리해요. 이게 정석이에요. 이스라엘 그 다윗 왕을 한번 보세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양치는 목동 소년이었어요. 그 당시 양치는 자라면 천한 직업이에요. 심지어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 될 사람을 찾아왔을 때 다윗은 거기 끼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소년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너는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고 떠났어요. 그때부터 이 소년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었는 줄 아세요? 범사에 잘 되는 축복?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왕이 되기까지 수없는 죽음의 고통을 당하였지만 임마누엘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으므로 그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은 그냥 잘 된다 편안하다가 아니에요. 바로 이거예요. 욥을 보세요. 사탄의 계교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시죠. 욥의 생명만 거느리지 말고 네가 알아서 해봐라. 사탄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아들들 딸들 다 죽습니다. 재산 다 없어집니다. 몸에는 엄청난 병이 걸려서 그냥 기와장으로 뚝뚝 끓고 있는 그런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 이뤘지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보십시오. 한 가지 욥이 잃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그는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 하나님 계십니까? 뭐 원망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하나님께 원망하면 하나도 죄가 아니야. 사람들에게 할 때 죄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뭐든지 나에게 고하라고 하셨거든요. 42장까지 보면 욥은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42장에 보니까 다시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오늘 마일크 형제 제2탄의 간증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 하기로 했어요. 제2배의 축복을 받아요. 네. 지난주에 그 사건 제2탄에 있어요. 개인적으로 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나 공적으로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할게요. 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신 지 몇 개월 안 된 우리 마일크 형제 부부에게 역사하셨어요. 두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예화를 들을 두 분이 할 간증은 타이틀이 두 배의 축복이에요. 두 배의 축복. 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한 패망 상태에서 최상의 축복의 상태로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자살해요. 그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연예인들은요 감정이 예민해야 돼.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흥분할 땐 더 크게 흥분하고 남들보다 더 기쁘면 기쁘게 하고 남들보다 고독할 땐 더 딥하게 고독하고 이게 극과 극을 달려요. 맞죠? 네.
그래야만이 표현할 수가 있어요. 드라마 탤런트를 할 수가 있고 노래를 부를 수. 특히 노래는 그래요. 노래 한 곡에 자기 인생을 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아주 섬세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 있는 가운데 고독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그런 한 번 기쁘면 막 엄청나게 기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슬프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그래서 자살하려고도 했고, 그래서 담배로 하루에 세 갑 반을 피기도 하고. 그러나 대마초는 안 했어. 난 안 했어. 근데 내 대마초에 주범이 돼서 들어갔잖아. 바보라 그런 거야, 바보라.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도 힘들었어요. 목사가 돼서도 이 감정이 너무 예민해서 남들보다 더 슬프고 남들보다 더 아파하고 남들보다 더 괴로워하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나를 변화시킨 것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입으로만 외치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성경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게 되죠. 욥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말씀을 읽고 죽으라고 읽고 했다가 어느 날 100번을 읽게 되더라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난 그런 사람이니까 말씀을 안 읽으면 난 못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읽고 읽다 보니까 100번, 120번 말씀을 읽다 보니까 지금은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걸어다니면서 기도하고 누워서 잠들기 전에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목사가 되려고 그러니까 은퇴할 시기가 된 거예요. 참 다행히 우리 교회는 은퇴 연령이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내가 덜덜 떨면서 그럼 난 그만둬야 돼. 그리고 점점 기억력이 사라지면 난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들은 못 알아보면 난 그만둬야 돼요. 그러나 정신이 맑고 그리고 정말 명철하고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러면 난 해야 돼. 그래서 지금 후세대 차세대 지도자들이 그래서 나오면서 어느 날 자연스럽게 나는 사라지게 되겠죠. 그게 주님의 일이에요. 보라매는 임마누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존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라고 그랬어요. 이 이름은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메시아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근본이 동일하신 분인 까닭에 영원하세요. 역사 속에 일시적으로 왔다가 사라지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셔서 우주 만물의 창조로부터 세상의 종말까지 전 과정을 주장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 나는 믿습니다. 네 번째로 평강의 왕이세요. Prince of Peace. 장차 베들레헴 막간에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평강의 왕이세요. 예수님은 죄와 처절한 전쟁을 해야 하는 우리 인생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첫 번째 말씀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탄생했을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너가 보면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누구에게나 다 평화가 임하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화가 채워져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의 평화를 완성하셨어요. 평화를. 예수 안에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6, 18, 17, 18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의 육체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우리들이 모두 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다음에 따라오는 게 평강이에요. 우리가 진정 주님의 길을 따를 때는 세상에는 평화가 이루어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면 그때 내 주의 주님의 평강이 이루어져요.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절대로 이 평강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평화를 이루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그래서 전쟁과 싸움으로 지쳐있는 이 세상에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온 세상에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굿뉴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셔요. 그렇다면 Go tell it. 이렇게 좋은 소식을 내 가슴에만 묻어두면 안 돼요. Go tell it. 어제 콘서트의 제목이 Go tell it. That Jesus Christ in Jesus Christ is born. 이거예요. 이 소식은 온 세상이 들어야 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이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그 복음을 세상에 알게 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바로 아기 예수 탄생하신 이 성탄절은 우리들이 크리스천들이 단순히 즐기며 노는 날 아니에요. 우리 가족끼리 밥 먹는 날도 아니에요. 세상에 빛을 주시고 세상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며 참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날임을 세상에 선포해야 돼요. Go tell it that Jesus Christ is born. One soul to one soul.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초라한 마을 구에서 세상의 외면을 받으시면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셨습니다. 우리의 공허한 인간의 가슴 속에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쟁과 싸움이 난무한 세상에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평화를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 빨리 올라와야지. 네.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날,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시겠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꼭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캄캄했던 삶의 문제들이 환하게 빛이 비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공허하고 만족이 없었던 나의 삶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만족으로, 하늘의 부유함으로 내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천사들이 노래한 찬양처럼 평강이 강물처럼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찬 주일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구원자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